우리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4절까지만 저희들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는 있는 것이다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조선 후기에 홍만종이라는 분이 순오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이 등장합니다. 무슨 속담인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등장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 강남이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헷갈렸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의 금싸라기, 노른자, 파라군 그 강남을 혹시 떠올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중국의 양쯔강 이남 그 강남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강남에 이렇게 친구의 말을 듣고 솔깃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부정적인 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양쯔강 이남 쪽은 임금이 사는 지역이 아주 좋고 편리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아주 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친구의 말에 솔깃해서 친구의 말만 듣고 줏대 없이, 자신의 주관 없이 따라간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그런 속담이지요.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도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 속담과 같이 우리 인생이 혹시나 지나오진 않았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혹시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본인이 이민 올 때 공항에 아무개가 라이드를 오셨는데,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셨는데 그 뒤로 그분과 같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선택이, 그 비즈니스의 선택이, 또 직업의 선택이 그쪽으로 좌우가 되기도 하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 가끔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내가 어땠을까라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떤 선택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이미 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선택이 가장 귀한 선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한 이 선택, 그 선택이야말로 참 귀하고 가장 복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누가 범하지요? 다윗이 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다윗이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 또 그 만나는 사람들이 선택한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무비보셋,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 왕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고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시바가 무비보셋도 없이, 자신의 주인도 없이 다윗에게 굉장히 환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5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시므이를 만나는데요, 시므이도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를 만나서 다윗이 반응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의 아주 그 신복이죠. 충성된 충신인데 후세가 등장하고요. 또 그 압살롬의 책사입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의 모략을 펼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선택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또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이 아니라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큰 사건을 만났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났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 시바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계산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음식들 또 먹을 것으로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저들이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보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바가 다윗에게 이러한 작은 선물을 준 것은 굉장히 잘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해 가고 있는 다윗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미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주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행동은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도요, 시바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승리한다면 이 다윗에게 시바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미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이 시바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바에게 다윗이 약간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 혼자서 이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이 같이 나왔어야 하는데 왜 신하 혼자서 자신을 이렇게 대접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3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의 나라를 무비보셋 자신에게 돌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이 쫓겨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무비보셋은 사고로 두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무엘하 19장에서 만납니다. 근데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 종이 누구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을 속이고 시바 혼자서 다윗을 만나러 갔다. 근데 지금 다윗이 피신하는 걸 보고서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뻗고 쉬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꾸지도 않았고 수염도 깎지도 않았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 그러한 무비보셋의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바는 무비보셋이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잘못 보고를 하는 것이죠. 시바의 이러한 행동은 기회주의자적인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분별력 있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시바가 지금 자신의 주인을 업신여기고 본인이 뭔가 계산이 있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구나, 이런 사실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되게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거래요? 시바, 너가 다 가져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다윗이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 계산으로 다가오는 그 속임수에 다윗이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바가 준 그 선물에 혹했던 것입니다. 그 간사함에 넘어간 것이죠. 사단의 수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이지요. 지금 줄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음식이 너무 필요하죠. 근데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유혹을 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버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그 틈을 타서 유혹하는 그 존재, 바로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간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 한 개씩 있으십니까? 저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지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믿음의 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바후림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바후림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는가?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뼈대에 있는 가문에 무언가 좀 힘을 발휘하고 싶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만나자마자 시므이가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돌을 막 던져요.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막 했는데 다윗이 잠잠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다윗의 옆에 장수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이 시므이를 내가 좀 처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근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이 지금 상당히 분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잠잠합니다. 옆에 있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대신 이 시므이를 처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지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시므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그리고 본인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의 뜻을 보니까요, 억압, 비참함, 고난, 고통,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공경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다윗의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무엘하 16장 12절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므이의 그런 공격에도 잠잠하게 가만히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가졌던 믿음의 또 선배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 3장 18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잘 아시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봉독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금신상에 절하라는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실 얼마나 마음이 서늘했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서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범죄했고 내가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이러한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욕들을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사람에게 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놓이게 하실 것이다,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시므이를 바로 처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 일에 다윗이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냐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나섭니다.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후세와 아비새도 함께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굳은 결심, 다짐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 사람이에요. 다윗의 장수 후세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탁을 받아서 첩자처럼 그렇게 압살롬에 그렇게 왕께 만세 하면서 신복처럼 들어간 것이죠. 자신의 입술로는 압살롬 만세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다윗 왕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 후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으로부터 흘러나갑니다.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모신 그 후세의 마음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 아히도벨,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그 아히도벨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무엘하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무래도 이상해요. 후세가 분명히 다윗 사람인데 지금 본인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까 이 압살롬이 이상해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후세가 당신 외에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천연덕스럽게 지금 그 압살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어서 어떠한 계략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는가 책략을 달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건넨 그 책략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떠한 모략을 주는가?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 안타까운 그 큰 죄악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책략에 따라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뜻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성행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나라의 왕만큼이나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왕의 처첩을 취하고 왕의 장악을 지금 표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십시오. 그럼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의 아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성취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과거의 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 왕의 후궁들, 처첩들을 범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앙받기 위해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압살롬은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묵인하시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압살롬의 악행을 묵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압살롬을 통해서 범죄한 죄악으로 가득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시고요. 그리고 사악했던 압살롬을 또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심판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일시적인 그 형통, 악인의 형통이 축복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악인의 형통,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저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까지도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민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줄을 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결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세는 여전히 다윗왕의 인정을 받는 그런 충신입니다. 하지만 잠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눈에서 볼 때 형통케 되어 보이는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그 압살롬의 모습 때문에 압살롬의 신복으로 충신으로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이란 기회주의자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을 듣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후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충신이 되지만,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압살롬이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는,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거스르면서까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서슴지 않은 이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압살롬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